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리더십들이에요. 리더예요.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또 엄마는 엄마로서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있고,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심지어 학생들 학교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이 있는 리더들이죠. 리더가 책임지는 리더가 멋있습니까? 회피하고 도망가고 핑계대는 리더가 멋있습니까? 책임지는 리더가 훨씬 멋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인들, 지도자들 비난할 때 책임지는 리더를 비난합니까? 아니면 회피하고 그런 리더를 비난합니까? 회피하는 사람을 비난하죠. 쉬운 얘기인데, 그러면서 왜 우리는 책임지는 리더를 만나지 못할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 지금 나라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는 책임졌기 때문이에요? 회피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무슨 정치 이념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상관없이 책임은 안 지고 회피하죠. 그리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여러분, 떠넘기는 리더십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책임지는 리더십만이 그 조직을,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까지 배경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언약이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에 대해서 설명 듣고 있어요?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안 보인다고 불안한 나머지 그새를 못 참고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그 우상을 만드는데 또 누가 또 주동을 해요? 아론이 주동자가 돼서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극대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요,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설득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내 문제만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거에만 관심이 있지, 이웃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이슈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통 나한테만 관심이 있거든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다 멸해버리고 누구부터 시작할 거야? 모세, 너부터 시작할래? 자, 방금 얘기했죠.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나 중심적인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땡큐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 저거 말도 안 듣고 지금까지 모세가 인도해봤잖아요. 이거 말할 수 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야, 다 쓸어버리고 너부터 시작할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땡큐 이러고 시작하면 되죠. 근데 모세가 좀 달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설득해요. 오늘 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십시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요. 도대체 책임지는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모세는 그런 책임지는 리더십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좀 이기적으로 말해볼게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부자 되고 싶죠? 다 잘 되고 싶죠? 그러면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세요. 그러면 그 책임에 합당한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근데 우리 기도는 뭐예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난 책임 안 져. 회피하고 도망가고 핑계대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 복 줘서 뭐 할 건데? 그 돈 줘서 뭐 할 건데? 어디다 쓸 건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 모세가 어떻게 이런 리더십을 갖게 되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용서를 얻어낸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새기신 돌판을 가지고 그 두 증거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가 산 정상에 올라가 있을 때 그 주변에 가까이에 따라가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누구였나? 예, 17절 읽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누가 옆에 있었다고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모세가 두 돌판,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밑에서 기다리던 여호수아와 합류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저 밖에서 저렇게 한쪽에서 아래서 싸우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막 시끌벅적하니까 아니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이미 모세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 다 듣고 그것에 대해서 중보하고 기도까지 하고 내려온 사람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보면 야, 승전가도 아니고 폐에서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노래하는 소리야. 그렇게 여호수아와 내려와 봤을 때 두 사람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게 19절입니다. 19절 전반까지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여기까지요. 송아지를 보고 놀라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뭐 춤추는 걸 보고 그렇게 놀랄 필요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근데 경악할 장면이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고대 이방 종교 축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전통은 나중에 로마 시대 때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신전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뭔지 여러분들 대충 아시죠? 19금이라서 상세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 의식의 전형은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해서 일련의 행위가 동반됩니다. 6절에서는 이걸 갖다 이렇게 설명해요.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뛰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차하크는요, 육체적인 환락을 암시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 앞에서 뭘 했다? 성적인 타락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지가 얼마 지났다고 지금 우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하시는 우상을 만드는 것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더러운 행위를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과 맺은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토록 말씀을 강조하셨지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성적인 타락과 춤과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19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에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백성들이 아무리 추악한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모세가 들고 온 건 뭐예요? 증거판.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누가 쓰셨다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희귀템이에요. 너무 소중한 거야. 근데 지금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모세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계약 당사자가 계약하자마자 이제 계약을 하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계약서 쓰기 전에 계약을 깨뜨렸어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어. 아니, 계약을
깨버린 사람 앞에서 계약서 쓰고 사인하라는 게 말이 돼요? 어때요? 아니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의도가 전혀 없어. 근데 이 뒤에 갖고 와가지고 야 계약서 갖고 왔으니까 사인해라.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판 계약서를 갖고 왔는데 이들은 이미 계약을 깨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약속 저버리고 우상에 빠져 허우적대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증거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깨진 증거판은 깨진 계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깨진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돌판이 수없이 많아요. 깨진 돌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입으로만 떠들고 정작 어떻게 살아요? 이들처럼 우상숭배 하잖아요. 세상의 것, 우리 찬양할 때도 하나 거룩한 것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매일 세상의 가치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는 맨날 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듣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우상숭배가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는 없을 것 같아요? 목사도 우상숭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목록을 하나하나 적어봤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재물 같은 거 욕심내지 마십시오.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또 명예욕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쭉 적다가 제가 벼락을 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야, 이 모든 항목이 너하고 관련이 있어. 지금 교우들한테 얘기할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성적인 또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그걸 추구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뭐가 죄가 돼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니까요. 우상숭배. 그리고 뭐래? 주일날 다 성경 들고 와가지고 거룩하게 예배드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만들어주셨던 그 증거판, 그 소중한 증거판을, 그 돌판을 모세가 깨뜨린 이유가 뭐예요?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앉아서 예배하는 거 이것조차도 다 소용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하면?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던 거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마. 근데 우리 돈 섬기잖아요. 우리의 정욕 섬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말하는 우상숭배가 전부 다 지금 현재의 삶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 놓고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같으면 돌판 깨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20절 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사태수습을 위해서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엄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안이 엄중할 때는 어떻게 돼요? 신속하게 움직여야 돼요. 애가 지금 막 체온이 막 40도가 막 넘어가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 들어가야죠. 신속하게 빨리 움직여야죠. 모세는 지금 사안이 너무 위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여요.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가루내요.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를 내요. 그래가지고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버려요. 이 뭐 하는 겁니까? 우상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게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적당히 가려두면 안 돼요. 커튼으로 덮어두고 이불로 덮어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성적인 유혹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물질적인 유혹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끊어버리는데 어떻게 끊어버려야 돼요?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 물에 다 흩어질 정도로 그렇게 곱게 다 빻아서 사라져버리게 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거리를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거리를 둔다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우상을 어떻게 해요? 적당히 치워두는 거야. 안 보이는데. 그러다가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꺼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우상숭배 다 그렇게 해서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그걸 불살라버려요.
여러분, 그 앞에서 춤추고 했던 사람도 어땠을까? 가만히 있으려고 했을까? 막 난리를 부렸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세는요, 결단하고, 모세가 무슨 뭐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없어요. 아니, 아론도 이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 만들었잖아요. 근데 모세한테는 그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어요? 압박하지 않겠어요? 했을 거예요. 이게 좋은 그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건 난장판이라니까요. 어떻게? 그거 다 맞고 어떻게? 모세가 그걸 불사르고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엉엉 울고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각 진영별로 시위하는 거 알잖아요. 그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어쩌면 모세 막 죽이겠다고 난리 부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는 그걸 단행해버려요. 왜? 우상숭배는 완전히 가루내서 사라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우상숭배는 절대 여지를 둬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완전히 불태워서 가루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슬며시 또 다시 다가오고 또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생각, 나쁜 버릇 이런 거 어디다가 꿈쳐놓잖아요. 그 슬며시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좋지 않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슬며시 들여다보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슬며시 들여다보는 우상이 있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돼요? 불태우고 빻아서 빻아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2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빠르게 사태를 수습한 모세는 아론에게 자초지정을 묻습니다. 모세가 추궁하니까 아론의 대답이 굉장히 궁색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 전가예요. 모세의 리더십이 책임을 진 거 아닙니까? 산 위에서 이미 책임을 지고 하나님 이러지 마십시오 그랬잖아요. 근데 아론은 지금 와서 뭐라고 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이 백성들이 악한 건 모세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책임 전가.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악한 게 하루 이틀의 문제입니까? 아론이 몰랐어요? 알았죠. 여러분, 핑계를 대는 사람은 리더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뽑아요? 핑계 잘 대는 사람 뽑잖아. 그러니까 너 핑계 된다고 욕하잖아. 여러분, 핑계 대는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십이라는 건, 리더라고 하는 건 책임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책임지는 거예요. 우린 리더십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남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슬픔이죠. 고통이죠. 잘된 건 자기 탓이고 잘못된 건 상대편 탓이다라고 말하죠. 요즘 지도자들 봐도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경제가 안 되고 사회가 혼란하게 된 것은 모두 저놈 탓이에요. 뭐라도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다라고 주장해요. 모두가 아론과 같은 리더십이죠. 백성이 악해서 이런 꼴이 벌어졌다면 그러면 아론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추궁하는 거예요. 아론의 이야기가 더 가관인데요. 2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아론의 말이 거짓말입니까? 지금 한 말은 사실이에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백성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의 압력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 아론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아론은 다른 것이다 라고 또다시 핑계를 댑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아론의 실책입니다. 왜요? 아론은 그저 한 명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시내 산을 오르기 전에 모세는 아론과 훌에게 백성들의 모든 일을 부탁했습니다. 백성들을 지도하는 직분을 위임했습니다. 백성에게 아무리 위협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론은 그 책임, 그 리더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론은 옳고 그름을 분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고 패역해도 백성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뭐예요? 바른 길, 옳은 길을 제시하고 그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옳고 바른 것을 제시하는 것, 그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패역한 짓을 해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따라가야 그게 리더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무엇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하는 게 교회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야, 저 인간은 민주주의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상숭배 문제는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말씀의 문제, 진리의 문제, 본질의 문제는 그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결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일단 말씀을 안 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앞에서 목사가 지금 진리를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제 목회에서 선동 안 한다고. 왜 선동이 필요해요? 비진리를 가지고 끌고 갈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론을 만들면 돼요. 선동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수결로 다 따라올 테니까. 그리고 책임은 뭐라고 말하면 돼? 모두가 동의해서 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엉뚱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다수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진짜 복음적인가?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것인가? 얘는 관심이 없고 다수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90% 넘는 동의를 받아갖고 이렇게 하는 일이라고. 지금 아론이 행했던 일이 뭐예요? 절대 다수의 동의를 받고 한 일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 안에도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론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백성들이 하자고 해서 한 거지. 제가 뭐 그렇게 하고자 한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옳지 않고 심지어 불의한 일이라도 다수가 원하면 선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가 원한다고 선이 아니에요. 진리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옳고 그름보다 표가 더 나오는 쪽으로 자꾸 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진리를 배격하고 다수결의 원칙만 따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다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론의 궁색한 변명과 비겁한 책임 전가는 더 이상하게 스토리를 끌고 갑니다. 오늘 말씀에 최악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변명하더니 핑계대더니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24절, 혀를 찰 만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니, 백성들이 막 그러길래 그냥 금 갖고 와. 그래가지고 금 갖고 왔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금을 불에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툭 튀어나왔어요? 뭐가 나왔다고요? 이게 핑계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점점점 이게 커져요. 그러다가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어. 우리 지난주에 금송아지 어떻게 만들었나 봤죠? 예? 정교하게 새겨서 만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좀 아론이 뭐라고 그래? 아, 금덩어리 넣었더니만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여러분, 이게 비겁한 리더십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비겁한 리더십은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게 돼 있어요. 이젠 자기 말에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막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겁하고 자격 없는 리더의 잘못을 인정합니까? 안 해요. 그냥 스토리만 짜낼 뿐이에요. 그럴싸한 이야기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린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비겁하게 행동해요. 왜요? 이게 죄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죄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아담아, 왜 선악 갖다 먹었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잘못했어요.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여자가 먹자고 해가지고 먹은 건데요. 이래요. 하와에게 묻죠. 그럼 너는 왜 먹었니? 하와 뭐라고 그래요? 뱀이, 아유, 내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뱀이 그래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이게 인류의 죄성이에요. 우리 아이들 어때요? 핑계 잘 대죠? 어떻게 이렇게 창의력이 좋은지 몰라. 핑계 댈 때는. 얼마나 비겁하게 핑계를 대는지 몰라. 그럼 나중에 막 우겨.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인류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런 비겁한 자가, 이렇게 무책임한 자가, 이렇게 회피하는 자가 뭐가 되려고 그래요? 리더가 되려고 그래요. 리더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책임지는 사람은요, 막 이렇게 뭐 리더가 되려고 잘 안 해요, 오히려. 근데 책임도 안 지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없이 뭐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또 막 앙탈을 부리고 또 막 뒤집고 그런다? 왜 나 없을 때 결정했냐 그런다고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리더십을 갖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안 져요. 저는 교회 사역하면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장로님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장로를 하지 말든가. 자기는 책임지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왜 나 없을 때 결정했냐는 거야. 여러분, 뭐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얘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리더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우리가 리더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심각해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모세와 아론의 이 리더십의 차이, 이게 오늘 핵심 주제거든요. 뭐가 달랐을까요? 책임지는 리더, 회피하는 리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있었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아론은 왜 회피했어요? 모세는 왜 책임졌어요? 의외로 답은 간단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직접 들은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내야죠. 하나님께 들은 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수해야죠. 뭘 걸고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아론은 어땠어요? 전부 다 전해 들은 거예요.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할게요. 어서 주워 들은 거야. 여러분, 주워 들은 건 능력이 없어요. 전해 들은 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왜 큐티해요? 왜 말씀 묵상해요? 하나님 음성은 직접 들어야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의 차이가 뭐예요? 책임지는 리더, 회피하는 리더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책임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은 회피해요. 왜냐하면 전에 들었으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론을 무조건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하고 상대해 주셨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했어요. 어디 하나님께 함부로 나가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직접 응답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책임지는 리더십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음성을 하나님께 들려드렸어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또 하나님께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드리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책임지는 리더십을 부여받아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말씀을 지켜내야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뭐가 답답해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한다는 거 알았거든요. 우리가 왜 중보 기도가 안 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사랑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내 일 같지 않으니까, 남의 일 같으니까.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돼요? 왜 중보가 안 돼요? 그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왜 남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십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학원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자에게 리더십이 부여됩니까? 어떤 자를 하나님이 리더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키세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간절함이 생기고 사랑함이 생겨요. 애절함이 생겨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 책임을 감당하면 그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책임지는 리더십이 있고 회피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책임지는 리더십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한 리더십으로 세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리더십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